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경우 서로가 믿음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존경을 받기에 권위도 있고 또 사회적인 권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결같이 다 시비 걸고 시비 걸기 위해서 말을 하고 또 말을 걸어서 책 잡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에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을 스스로 드러낼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책 잡으려는 그런 무리들, 그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약간 앞에서 시험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죠.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법 저런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유대 사회가 지탱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그 말은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설교단에서 믿지 말라 하겠습니까? 믿으라고 하죠. 철학이니 문학이니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죠. 그러면은 그 전하는 말씀은 들으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 목사가 하는 행위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뭘 따르라고요?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만 아니라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에게 생선을 주고 자식에게 좋은 걸 주죠. 그러니 부모 하는 말은 잘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나쁜 점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자녀들이 그래야 되고 세상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장로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 이 사람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느냐. 4절에 보면 3절 끝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음서와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가 받은 어떤 그 메시지, 모두가 공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중시 여기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겁니다. 그 사절에 보면 자기는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종이 뭡니까? 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종이라 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돈 좀 있다 해서 돈을 내놓고 혹은 지식이 있다고 지식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잊지 마세요. 교회의 일은 몸입니다. 몸. 몸이 깨어른 사람은 교회 일 못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이 깨어르면 교회를 꾸노로서에 부족합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율법 책만 들고서는 뭐 모세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말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이 행위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행위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더 경건하게 보이는 더 거룩하게 보이는 더 착하게 보이는 더 성실하게 보이는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했죠. 외식하는 굳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외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게 외식입니다. 말하자면 5절은 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면 옷을 길게 하고 옷을 거룩하게 입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 교회 강단에 우리 목회자들이 옷을 거룩하게 입는 거. 정말 그 거룩하게 입는 뭐 황금빛이라든지 붉은빛이라든지 검은빛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으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분명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이기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됩시다.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경건하게 보이고자 뭔가를 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에 높은 자리 7절에 보면 시작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을 받는 거 좋아한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보면은요 교회 뭐 목회자만이 아니고 장로도 집사도 다 뭐 사회에 그렇게 호칭이 많은지 자리가 많은지 그 많은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몰라도 자리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겁니다. 랍비라 청함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형제입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다만 이 교회 어떤 역할을 목사 역할을 해서 제가 목사지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뭐 권사, 집사, 장로, 목사 타이틀을 떼놓고 그냥 형제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약간 사이비같이 보이기 쉽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여러분이 그 권력이 싫으면 뭐 이거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문제는 제가 만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제가 이래라 해놓고 이러지 않고 저래라 해놓고 저러지 않으면 저의 말은 배울지라도 저의 행동은 본받지 마세요. 저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 설교도 또한 제가 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10절은 뭐 받지 말라 하는 건데 랍비라 청함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라 땅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10절에 또한 교회 지도자라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절 같으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저씨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중에 아버지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장로, 교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주로 믿고 그분이 진짜 목사예요. 그분이 진짜 교사예요. 그분이 진짜 목자예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겨야만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적인 교회일꾼입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 그러죠. 그리고 목자라 그러죠. 그 호칭을 제가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목사, 진짜 목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 저의 권위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을 가르치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목사의 권위 때문에, 목사의 권력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목회가 오히려 쉬워지는 거죠. 제가 제 권위로 제 권력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여러분 눈치 봐야 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할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큰 자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크고요. 돈이 많으면 크고요.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존경하는 그 직업에 있으면 그 큰 자 아닙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직업도 없고,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집안도 별거 없고, 뭐 여러 가지 형편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큰 자가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큰 자라 생각하면 좀 섬기세요. 큰 자라 해서 교회에서 큰 자로 알아주길 원하지 마세요. 왜 나이 들고 직업이 좀 괜찮고 돈을 벌만 알아주길 원하고 자꾸 그들먹거리는지. 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약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그래서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차립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늘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대요? 어느 나라에 갔지? 섬기는 자가 들어간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지옥에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 남자들, 돈 버는 사람들, 직업 괜찮은 사람들 좀 겸손하세요. 인정 욕구를 좀 자제하시고 좀 낮추세요. 그리고 말한 것을 말발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고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일을 하세요. 몸으로 뭘로요? 몸으로 일하세요. 몸을 아끼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식입니다. 외식의 뜻이 뭡니까?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외식입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들, 뭐 어떤 교회에 큰 역할을 하든 외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외식한 자 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같이 가게 하시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